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77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만교회 안에 점점 연로해져 가는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들도 이제 하나둘씩 이제 아파오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처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 증거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견인이라는 교리는 이제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사용한 단어로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견인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몸이 쇠하여지고 병이 들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 위로받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해주고 그것으로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받을 그 영생은 더럽혀지거나 썩어지거나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죠.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이 완료형과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영생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범죄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이들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오역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원문을 통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에 우리의 영생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그 영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견인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몸이 늙고 병들고 재정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늘 불안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남 탓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찬양하기를 힘쓰고 또 힘쓰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했던 것들이 찬양을 하는 일이었죠. 마라나타 찬양대가 신설이 되고 찬양 집회가 열리게 되고 지금은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온 구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영생으로 인해 위로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이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 우리의 구원이 이제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특히 여기서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이 현재 수동태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라는 용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분사는 이제 계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ing인 건데요. 즉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말세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였으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을 보시면 사울 왕이 초창기 때는 막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막 제사를 드리고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제사 드렸냐고 따지니까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냐, 당신 때문이다, 불평불만과 남 탓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기도 하죠. 이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중에서도 재정을 관리할 만큼 아주 신뢰를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고난이 찾아오자마자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금을 횡령하게 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의 내주하심, 언약의 실질성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제 친구가 이 천주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교리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기서 교리를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세상의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를 먼저 바라보는지를 살펴보면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3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머뭅니다. 8,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문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면 8절에 이 믿다라는 동사 뒤에 이 어디 안에서라는 전치사가 함께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부모님의 품에 파고들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고 결국 그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죠. 이처럼 구원받은 자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찾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주님을 떠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서 그 주님 품 안에 안기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방식을 찾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사역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흔들려서도 안 되고 막 죄에 패배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과 세상의 시험, 신자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득세, 은혜의 방편에 대한 태만 때문에 중환제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시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태만하게 할 때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자,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애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는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거하려는 그런 영적 싸움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지금 영생을 가진 자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의 믿음이 아직 어려서 자주 넘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믿음이 장성해진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견인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성령의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로해지고 병이 들고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하더라도 나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고 이 소망 하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영생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로하여지고 병이 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삶에 문제가 가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 영생을 가기 전에 잠깐 환승센터처럼 잠깐 들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삶은 굉장히 짧게 화살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맞은 문제가 많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 끝나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대하던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서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다툼도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견인교리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지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아둥바둥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견인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우리의 이미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여서 꼭 영생을 확신하고 그로 인해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참 어렵겠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 이런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겠다.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그냥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빼먹지 않고 암 투병하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기도는 매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 막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우리의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주 내내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연로해지고 질병을 겪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지만 그 삶 끝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가 되겠구나. 이것들을 한 주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아파트 값도 오르고 병도 낫는다, 이런 기복적인 걸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므로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시는 이 견인의 교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교회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